요즘 주일 아침마다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저는 이번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고 사소한 것부터 또 제 마음속에 소원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까지 요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 이런 거와 상관하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일단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이 보이면서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게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질병이 낫는다든지 혹은 뭐 잘 안 되던 일이 뭐 잘 풀린다든지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 저는 이런 게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이번 시리즈 말씀 특별히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제 마음에 기대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이번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제가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도들과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이번 주일엔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그렇게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축복.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 축복,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설레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한자리에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기쁘고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한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이제 역사하셔서 이제는 그 아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의 그런 파트너인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와 함께 이렇게 이제 팀을 꾸려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이 지방은 오늘날은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기는 그리스의 그 북쪽에 위치한 상업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도 굉장히 큰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곳을 기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로마로 그리고 그 아테네로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복음 전도 사역이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행했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이 유럽 지방에 가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점이 되는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로 얻었던 그 사역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누구냐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 색깔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다 초청해서 그곳에 머물도록 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쪽 지방에 여러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지방, 특별히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꼭 좋은 일 뒤에는 호사다마라고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면 갑자기 뭐 일이 안 된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주변에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 사탄의 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 사탄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도 이제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다가 보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 한 소녀가 따라와 가지고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근데 이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소녀가 하는 말 자체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꼭 맞는 말이고 사실은 말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말인데 왜 이것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냐면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치는 소녀예요. 그런 이제 소녀가 막 큰 소리로 떠나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회방노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그냥 몇 번 참았는데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회방을 놓으니까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바울이 그녀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걸로 보면 마귀 사탄이 이 소녀에게 들어가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지금 방해하고 못하게 회방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마귀 사탄이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긴 했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 소녀는 마귀 사탄의 쓰임을 받는, 마귀 사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점을 꽤 용하게 잘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치면서 이 소녀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근데 결국은 그 돈을 누구한테 다 뺏기냐면 어린 종이기 때문에 자기 상전인 여주인에게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녀도 굉장히 불쌍하지요. 정말 불쌍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긴 하는데 그것도 주인에게 다 뺏기니까 그냥 도구로 사용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그리고 여주인의 도구로, 돈 버는 기계로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마귀 사탄의 힘으로 점을 쳐주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자기가 이 어린 소녀가 점 쳐가지고 그거 이제 버는 돈을 이게 물론 이제 뒤로 빼달려가지고 자기가 좀 뭐 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을 쳐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소득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관청에 가서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 이 빌립보 성을 혼란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결코 따르지 못할 이 풍속을,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관청에 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이제 끌려가 가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의사 누가도 있었는데 누가나 디모데는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도하다가 서로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만 붙잡혀서 감옥에 둘이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히기 전에 매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결국은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지하 감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다른 죄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죄수가 흠뻑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맞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누구를 믿는 건가, 어떤 믿음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지가 요동하는 것과 같이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감옥에 그 문들이 다 풀려나고,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발에 족쇄처럼 이렇게 채워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착고도 그냥 스스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자연 현상일까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그런 지진일까요? 25절과 26절인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감옥의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착고가 다 풀어져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바울과 실라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누면 우리 스스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갇혀 있던 다른 죄수들에게는 여러분 옥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착고가 스스로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뭐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풀어졌으니까 뭐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는 이거는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물론 뭐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죄수들을 지켜야 될 이 책임이 간수에게 있는 건데, 죄수들이 다 이 착고가 풀어져 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면 이 간수에게도 이 책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어듭니다. 이제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뭐 지진 때문에 안 죽어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해서 도망가고 나면 그거는 틀림없이 자기가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 간수를 만류하지요. 그러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뭐 그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다 도망갈,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혼란을 틈타서 도망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딱 얼음처럼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도망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이 간수한테 그렇게 죽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수를 만류하는 거예요. 간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간수는 이 바울과 이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간수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진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여기에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깥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 성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수가 이미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감옥 문이 막 스스로 열리고 착고가 스스로 풀어지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딱 버티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그 도가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이 믿는 이 구원의 가르침을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31절과 32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죠.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간수가 다 들었어요.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간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흠씬 맞아가지고 정말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처를 치료해 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가족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밤중에 어디에 가서 침례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교회처럼 이렇게 침례탕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냇가로 가서 그 밤에 분명히 침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인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자기도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듣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없지만 당연히 이제 그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상처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간수의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목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자기가 이 사람들을 가둬두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그 간수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이 맞은 자리를 오히려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또 이 죄수인 바울이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자기 목을 내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 빌립보 간수의 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기 자식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정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방의 그 감옥 주위에 하나님이 이 지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왜 지진을 일으켰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한 간수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한 가정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감옥에 흔들리고 천지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평생 동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지금 그 로마의 어떤 그런 녹을 받으면서 관료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신분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환경적으로나 이런 걸 볼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내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빌립보 간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역사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어우러질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가자고 했던 그런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저 뒤에 계시는 저희 누님 때문입니다. 저희 누님이 저에게 교회 나가라고 교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누님이 서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자고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 나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예수 믿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손이고 제사를 진짜 뭐 동네 집안 집안 제사를 다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벌초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그냥 조상들 산소 그렇게 다 책임지고 그렇게 벌초하고 그럴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고 그렇게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진짜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예수 못 믿는다. 나는 교회 못 다닌다. 너는 네 앞길 네가 알아서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님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때 채플 시간에 복음을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 시간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꼭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무섭고 두려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엄습해가지고 앉아있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 시간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내가 목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 우리 가족도 인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 다른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정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작정하고 매어달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옥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야, 나 싫어, 쓸데없어, 내가 무슨 목사 얘기를 듣냐, 나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 그래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고 부모님이 나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그 정윤수 자매님 제가 얘기했는데 그 따님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집안이 전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표 끊어가지고 제주도 가서 그 딸 붙잡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 두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문제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한다고 또 그 자매님의 어머님 정인수 자매님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딸이 반대해가지고 나를 안 만나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상담 끝나고 나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스스로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예, 이런 게 기적이죠. 우리는 뭐 크게 그 질병이 떠나가거나 뭐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가 꿈꾸는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역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간수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나 혹은 그 밥줄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는 그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밥줄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릴 건가, 그것만 생각했다면 아마 빌립보 간수는 그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 간수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밥줄이나 아니면 가정의 그 어떤 그 안녕이나 이런 것보다도 뭘 먼저 생각했냐면 내 자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했어요. 예,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더 긴급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쫓아가서 어떻게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당신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서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밥줄보다, 내 자신의 평안한 삶보다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당신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은 믿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과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이 꼭 구원받고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지금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금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다 하나님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안 믿는 가족들이 아마 대부분 다 한두 명씩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남매인데 5남매 가운데 저희 형님 그리고 둘째 누님도 아직은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예. 제 마음속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큰형 하수복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꼭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둘째 누님 하현숙 꼭 구원해 주세요. 정말 구원해 주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 하수복과 하현숙, 저희 형님과 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형님과 저희 누님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저희 형님과 저희 누님보다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이 상태로 살다가
이 상태로 이별하고 이 상태로 죽어서 다 이별한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그냥 이 상태로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냥 그 삶이 끝나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아닌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만 하지 삶으로 볼 때는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은 내가 지금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던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그 순간에 몇백 배, 몇천 배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다? 여러분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정말 복에 겨운 소리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여러분 그거는 지옥 근처도 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것,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무섭고 징그럽다. 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징그러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뱀 무서워요. 뱀. 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징그럽고 막 무섭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여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뱀이 아니라 지렁이, 지렁이가 이만하게 지렁이가 막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막 차에 찍히고 이런 거. 그것만 보더라도 갑자기 몸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뱀, 지렁이, 쥐, 바퀴벌레, 가끔 가다 보면 바퀴벌레가 막 이만한 엄지손톱 많은 바퀴벌레도 있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어쩌다 한번 보는 그 바퀴벌레, 요즘 쥐 잘 못 보죠. 근데 뱀 같은 거 우리는 어쩌다 한번 그거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막 꿈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런 것과 함께 그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런 것들로 온통 뒤덮여진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런 것과 함께 무섭고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것과 함께 온통 그런 것과 함께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자막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옥 그게 아닙니다.
지옥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곳입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손이 하나가 범죄하면 한 손, 그 범죄한 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한 손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죄 지은 한 손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발 하나 죄 지으면 발 하나 찍어버리고, 두 눈 가운데 한 눈이 죄를 범하면 한 눈 빼버리는 것입니다.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옥은 무섭고 끔찍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저는 문자 그대로 저는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하고 쥐, 뱀, 지렁이 이런 것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지옥에 가야 하는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면 나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 붙잡고 천국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그 나의 가족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 그냥 화목하게 좋은 거 좋다고 그냥 같이 모여서 음식 나누고 좋은 곳에 여행 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죽음이 이별을 통해서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선택의 기회가 끊어지기 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해 와야 돼요. 교회 나가자고 해가지고 정말 힘들더라도 우리 가족을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무섭고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나의 취미 생활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게 가족 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매일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가족들,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나만 좋으면 그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가족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꼭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나도 밍숭맹숭하고 나도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매어달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원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 이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기적,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메어 달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